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자에 두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앞을 볼까요? 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실천하여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이스라엘은 뭘 실천한다고요? 율법을 실천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하는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이게 들보다. 들보가 뭐냐?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뭡니까? 들보. 이거는 하나의 예시지만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들보는 뭐냐? 율법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믿음이 있고 없고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들보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잘하지요. 대답이 오늘 갑자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들보가 있는데도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 저한테 말씀했지요. 이 방송 저 방송은 뭐 이거 중계하다가 왜 저 경기는 또 중계 안 하느냐. 일본 축구 경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은 항상 뭘 실천한다? 그러니까 자기 행함을 기준으로 자기가 어떻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로 남을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비판한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타인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심판했던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들보다. 그래서 율법에서 뭘 봐야 되는데? 자비와 긍휼을 배워야 하는데 그건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남을 심판하는 것, 비판하는 이걸 배우게 됐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올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마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우리가 5장 6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한마디 숨겨져 있는 단어를 찾으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지요. 왜 남을 비판합니까? 네가 비판하니까 또 너도 다른 사람에게 뭘 받아? 비판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사람 앞에서 비판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할 것 없이 뭐 조금만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뭐 화살을 몇 개나 쏘는지 몰라. 그럼 또 그거 방어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항상 누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으면 그건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뭘 드러내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내라. 아멘요.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이 말. 은혜가 세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그걸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세 번째는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비판할 자가 아니라 뭘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만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뭘 드러내? 남을 비판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부분으로 가보면,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는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이게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뭐 조그만 거 하나, 예를 들어서 계명 하나 이렇게 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지요. 계명에서, 율법에서 내가 하나 지켰다 못 지켰다 해가지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은 끝나고 율법은 마침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무슨 시대냐? 용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그러면 용서와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보기만 하면 뭐가 나와? 타인을 비판하고 만다 심판. 그러니까 교회가 정남이가 떨어지고 기분이 나쁘고, 교회가 또 재미가 없어.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느냐? 그거는 어느 단체나 다 그렇다 이 말. 그러나 우리는 교회다 이 말.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뭘 드러내자? 은혜만 드러내자. 은혜. 왜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에서 작은 거 하나, 특글 같은 거 하나 어겨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은 없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야 되느냐?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그래서 생명을 짓밟는 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가장 무슨 해석? 유치한 해석은 뭐로 해석한다? 도덕가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판단하는 거. 비판은 나쁜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면 나도 남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시각으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자, 이거는 무슨 성경을 떠난 해석이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단지 세상의 도덕을 따라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의로서는, 너희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다른 의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누구의 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실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기준이 되고 의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의가 뭐가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불법. 그들의 의가 뭐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불법가 되어서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는데? 불법가 있는데 남의 뭡니까? 티끌만 보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 예수님의 의만이 뭐가 되어? 기준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는 무슨 세계?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다. 자, 로마서 10장 읽어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을 실천함으로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뭐를 세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율법 조항 하나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요. 율법 자체는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너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는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안 나왔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기준이 끝났다. 율법으로 의의 기준을 삼는 그 방침은 끝났다. 마쳤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판단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 판단하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자비를 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하려면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나는 죽은 자임을 아는 것. 이런 나를 살리시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아는 자는 사람들에게 뭘 드러내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낸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의 용서, 보혈만 드러내면 돼. 근데 자꾸 또 누구 생각이 들어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누구를 판단해? 남을 뭘로 판단해? 왜 예배 시간 늦었어? 왜 안식일날, 주일날 왜 딴 데 갔어? 그 조그만 티끌 같은 거 하나 좀 먹였다고. 그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그래서 교회 직분 세울 때도 뭐 그런 거 기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 정말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높이면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신앙이 나타나. 자기 열심이 나타나. 그리고 그걸로 나는 이렇게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는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안 어겼어. 난 금식도 했다. 나 구제했는데 너 얼마큼 했어? 나 지금까지 구제가 1억이야. 넌 얼마 있어? 100만 원? 그것도 구제랍시고 이렇게 자꾸 자기 행함을 가지고 남의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면 여러분 그분을 정말 기뻐하십시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기쁨이 안 나. 즐거움이 안 나타나. 근데
누가 내게 맛있는 거 사주고 돈 주고 선물 주면요, 막 기쁨이 웃지 말라고 해도 막 웃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재산 받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마음에도 안 할 뿐더러 기쁨도 없어.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사람은요, 돈을 보면 기쁨이 넘치는데 예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용서를 하면요, 듣기 싫어가고 귀 휘부이고 있고, 눈 감고 눈 뜨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용서를 알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용서를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그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써 알자, 배우자.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나 지난주 드려서 나 예배 다 잘 알아. 나 신앙이 있어. 그것만큼, 그걸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자.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요 돈밖에 몰라. 솔직히 내가 잘 되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뭐를 높이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높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십자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우리 권사님을 누가 인도해 주시고 있더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더라. 자, 율법 아래 살아가던 시대에 뭐는?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 남의 티끌은 잘 보는 거지요. 내 눈에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들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에 많은 것이다. 율법에 헌신하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지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저 교단은 신앙이 있니 없니 얼마나 우리가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따라서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마구 차단하고, 나는 율법을 실천하니까 의로운 자야. 너는 실천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뭐 받아야 마땅해? 비판받아 마땅해. 이게 율법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다. 자, 이렇게 볼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비판은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은 무슨 시대? 율법으로 사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가 되는 용서의 은총으로 사는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걸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어떤 시대나? 용서의 시대로 살자. 그래서 교회에서 말했는데도 말도 안 듣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말은 쫓아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를 친구 삼아서 그들이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가더라. 그러니까 조그만 티끌 가지고, 조그만 사람이 살다 보면 티끌이 있잖아요. 실수가 나오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게 신앙 있니 없니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로 하다고요? 예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앞뒤로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용서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이 유일한 행하심, 예수님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만이 유일한 의로움이 되고 그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나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의 용서하심만 드러내자. 자,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이라는 기준은 사라지고 대신 예수님의 의라는 새로운 질서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근데 뭐였다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누가 기준이 돼? 자기가 기준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비판한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보다는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진주라고 그래요. 보배라고 그래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 돼지와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와 같아서? 개 돼지와 같아서 은혜는 모르고 하여튼 예비 시간에는 은혜밖에 몰랐는데 밥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뭐와 같아서? 정말이 감사해요. 뭐와 같아서? 개 돼지와 같아서 뭐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또 푹 하고 올라오는 그 성격,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무슨 성격? 왜? 뭐 같은 성격?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남이 조금만 잘하면 막 속에서 시기, 질투, 막 미움, 뭐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은 막 그런 마음까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다. 은혜를 알아보는, 은혜를 높이는 자가 정말 저분은 진주 같은 보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율법을 기준으로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고 있다고요? 은혜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너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뒤져서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해요? 다 덮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로 만나야지요. 율법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는 이 은혜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의 시각에서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은혜로 대하라. 아멘. 뭐로 대하라?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은혜로 대하지.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또 해야 돼.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알고 있어도 또 해야 돼. 내가 타인을 비판한 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만다? 하나님은 비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비판을 받지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하세요. 입을 어떻게? 네.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탐욕, 우리 속에 있는 악독,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마음.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나오는 말을 귀신의 말이라고 했지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말을 막 하려고 해. 그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은혜가 나와야죠. 은혜가 나온다는 말은 누가 나온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마고
부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심히 불쌍히 여기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누구를 따라가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자. 자, 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설명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빨리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자기 사랑, 이게 들보다 그랬죠? 자기 사랑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완악함을 보신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이 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런 자기중심, 이런 자기중심을 악이다. 이걸 인간에게 있는 들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율법 조금 하나 좀 먹인 거. 사람이 살다 보면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수도 있지요. 급해서 먹다 보면.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대. 이거를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어느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목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비판해봤자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비판하지 말라 하느냐?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먼저 알자.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여튼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완악한 자구나 라는 걸 먼저 알면요, 비판보다는 긍휼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보라, 내 눈 속에 뭐가 있는데? 들보가 완악한 인간의 악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럼 들보가 뭔지 알았죠? 한마디로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 기준이 되는 것이 들보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게 외식이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눈 속에 들보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들보 못 빼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어떻게 빼내겠어요? 그러니까 뭘 알자? 은혜를 알자. 호세아서에 여호와의 은혜를 알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 또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지만은 은혜를 아는 것만이 들보가 내가 어떤 자구나, 들보와 같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자. 그래,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뭘 빼리라? 티를 뺀다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겠죠. 티를 뺀다. 실수 하나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눈 감고, 두 눈 감고, 입 다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하고 싶어서 전화한다. 말 잘하는 사람 1시간 하더라. 말 잘하는 사람 몇 시간에? 1시간 하고 속이 안 차.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또 어떻게? 집사님 몇 시간씩 해요? 좀 부족하죠? 하고 나도 다시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하자 그런다. 그러니까 한 눈 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 눈 감고, 그래도 안 되거든 어떻게 해요? 두 눈 감고, 그래도 안 되거든 입을 다 말하지 마라. 누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겠는가? 누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지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들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비판하고 싶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먼저 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럼 뭘 하라고요? 은혜를, 용서를 베풀어라. 얼마큼요?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자, 눈에 티가 있다면 매우 껄끄러워 그러시다. 그런데 들보가 눈에 있다면 물론 티끌과 대비하기 위한 표현이지만은 들보가 있다면 눈은 아예, 그러니까 두 눈 감으셔야 되겠죠. 감으시라고요.
좀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전화해서 또 차 한잔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큰 고통에 근데 또 그게 또 왜 그리 재밌는지 몰라. 솔솔하지요. 또 만나서 차 한잔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해야 돼. 새로운 뉴스거리가 또 올 때까지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고통도 없이 살아간다. 하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생각한다면 내가 티끌과 같은 자신의 행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네 번째 가보십시다. 오히려 비판이 나오는 것을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원하고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은 타인을 용서의 은총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 여기에 목을 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이 나타나고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뭐가 있다?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신자다. 그 은혜를 따라 성도 지체를 바라보면 비판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다. 진리에 서서 예수님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 이것이 보물이다. 예수님의 용서가 뭐라고요? 보물이요 진주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도 깨닫지 못하고 티끌 같은 거 조금 실천했다고 한두 가지 실천했다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타인을 비판하기 일수인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보배로운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용서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의 가치와 소중함을 어떻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뭐와 같다? 개 맞죠? 개. 누가 금방 개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개돼지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나. 그래서 마치 거룩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지요.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 같은 말이죠. 거룩한 것이 뭐라고요? 진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비판하면 찢어 마음을 상할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걸 드러내라고. 근데 개 돼지처럼 내게 뭡니까?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용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비유 건드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조금 허물이 보일 때에 우리는 나는 개 돼지와 같은 죽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 진주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야 되겠다. 개 돼지가 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개 돼지고 들보다 여전히 세상에 뭐를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 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불쾌하게 여겨도 할 수 없고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뭐냐? 자기만 바라보는 자기만. 예수님의 용서를 바라보지를 못해. 씩씩될 줄 알아. 개돼지처럼. 아무나 물어버려.
아무거나 다 먹으려고. 그게 돼지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에 빠진 증거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증거다. 그래서 결론,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희망일 수,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된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천국 보호자에 앉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